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새벽에 밤에 심야에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밤에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인가 13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믿음의 권면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길이 참으라,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또 서로 원망하지 말라, 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두 번째 믿음의 권면은 맹세하지 말라.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라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절대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또 오늘 새벽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 뒤부터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쭉 볼 때 뒤부터 본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기억 속에 말씀을 볼 때 순서대로 보지 않고 뒤부터 본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돌아서게 하라. 19절 20절에서 그 주님 앞에 나왔다가 떠난 그런 자들이 다시 돌아서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새벽에 보았고요. 이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도 없고, 우리에게 뭐 걱정거리도 없고, 그리고 뭐 병도 안 들고, 항상 모든 게 다 건강해가지고 최상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병도 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에 대처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대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대처하는 그 상식적인 방법이 대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어요.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첫 번째,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고난이 없어. 뭐 고난은 우리에게 닥칠 이유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고난도 당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공무원들은 파면 당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상사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또 나에게 빽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있는데 좀 풀어주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상식이에요? 아니면 특별해요? 특별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상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도한다는 건 특별한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응? 뭐 기도한다고 그게 뭐 풀려지나? 누구 찾아가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누구한테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건 아주 무책임한 걸로 여겨요. 뭐 기도 해가지고 되나? 그 상담을 할 때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이러면 상담 기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아니, 기도해가지고 되나? 기도해봤더니 안 되는데 당장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고 가장 든든한 백이고 그야말로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다 그러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 굉장히 어려워. 건축할 때 할 때보다 건축하고 나서 막 빚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려울 때 제가 탁 엎드리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더라고. 누가 떠올랐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얘기도 안 해. 지금 딱 엎드리면 그 든든한, 돈 좀 있는, 그리고 기업을 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쫙 목록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찾아갔는데 다 아니더라고. 기가 막히게 분명히 도와준다고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그야말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될 것 같았던, 돈 좀 있대는 그런 사람들이 딱 떠올랐는데 다 찾아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엎드리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 찾아봤는데 안 됩니다.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코가 쓱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당장 뭐가 갚아질 줄 알았어요. 안 갚아지더라고. 야, 이자는 계속 나가고 막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냥 고스란히 이제 지내오고,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빚을 갚고 또 어느 때는 모질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도 하고 금년에도 지난해에도 우리 당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난 당할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감당케 하시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응답이냐?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볼 때에 완전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주님 편에서 볼 때에 응답이고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그 속에서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누구 찾아가자고요?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래요? 그는 찬송하지. 즐거워하면 더 즐겨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즐거운 그 자체를 찬송하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즐거운 게 그냥 내가 만족해가지고 내가 이때 신난다, 좋다, 즐기자, 그래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자, 또 이 기분을 내자, 거기에 초점 맞추면 그거는 아주 망하는 길이에요. 즐거워할 때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살다 보면 어떤 자가 있대요?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다는 거지요. 살다 보면 다 병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40대, 50대, 60대 그때마다 찾아오는 일반적인 병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약을 먹고 뭐 이런단 말이죠. 치과를 가고 한단 말이지요. 자, 이런 그 병이 듭니다. 근데 이 병 드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즐겁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또 속상해요. 그리고 병 들면 참 싫어요. 그리고 또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그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60 될 때까지 어디 가가지고 약 먹는 거 있냐? 그러면 딱 이래요. 아무것도 안 먹냐? 그러면은 비타민 먹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 먹느냐로 먹는다고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먹는 거 있냐? 그럼 먹는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해져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순리예요. 순리예요. 자, 우리가 그 봄이 되면 나무에 뭐가 패죠? 새싹이 이제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성해지죠. 가을이 되면 이제 점점 물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이 드는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떨어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떨어질 준비하는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떨어질 준비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저들은 다 뭐 할 준비하고 있어요? 떨어질 준비하고 있어요. 여전히 푸릇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다 푸릅니다만은 낙엽수들은 이제 이제 누래지고 빨개지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풍이 안 들고 바로 떨어지면 그야말로 재미없고, 그리고 준비도 안 해. 그런데 낙엽이 되기 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어느 부분이 약해지고 약을 먹고 할 때에 무슨 준비를 하라는 신호예요? 어디 갈 준비? 예. 주님 오라 부르시기 시작하는구나.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갈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약 먹고 좀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냥 저기 벽에다 뭐 바르지 않고 또 뭐 누워 있지 않고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병든다는 그게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또 가리고 싶은, 그리고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준비를 이미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서 딱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유언도 멋지게 하면서 예수 잘 믿다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다가 내가 오랄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멋진 유언들을 좀 하면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 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 그 당시의 사도들을 장로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 바른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하는 것은 바로 치료의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의 수단. 자, 우리는 치료의 수단이 뭐가 있어요? 예? 김봉래 장로님 생각하면서 얘기해봐요. 예? 치료의 수단이 뭐예요? 약이 있잖아요. 예.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거는 믿음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 곳곳에 있는데 이게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름 바르라는 얘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기름 바를 때 여기서의 기름, 이 문자적으로 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되는 그런 올리브 기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바로 그 치료하는, 그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아멘. 치료의 수단을 써가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다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 또 찬송하라, 그리고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믿음의 기도가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구원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기도가 병 낫는 그 자체로 그게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안 좋게 됐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뭐 안수기도 하고 다 해가지고 기도 나았어요. 나은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병 들어가지고 그냥 죽게 될 때는 살려달라고 잘 믿겠다고 해놓고 기도해서 낫어요. 그런데 낫고 보니까 기도해서 낫나? 어떤 사람은 낚시지를 가가지고 낫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게 돼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6개월 삽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 사는데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그 주사 맞으면서 병실에서 살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편하게 그야말로 자유하게 살다가 그냥 원 없이 살다가 그냥 죽겠다. 그래가지고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낚시하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그냥 낚시하면서 그냥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6개월 돼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봤더니 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해서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낚시질 갔다가 난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당장 앞에 눈앞에 있을 때 병 낫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뛰어봐야 뭐라고 그래요? 벼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들었다 낫어요. 나봐야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80, 90까지 산다라고 하면 그 연수까지만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이 낫기를 위해서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지요. 자,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복하며 회개하며 서로 기도했다는,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또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성에 대한 간구를 할 때에 의인 50명, 45명, 또 30명, 20명, 10명 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그 성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지요. 또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런 말씀이 민수기 11장 2절에 있는데 그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엘리야, 엘리사, 또 히스기야 그 나라가 위태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5장 29절. 잠언 15장 2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욥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이면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살아가면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아멘. 자,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단 말이지요. 자,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든지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면서 확실히 넘치는 복된 삶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뭐한다? 기도한다. 좋은 일 있으면 다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앞에 그 큰 산 다 넘을 수 있어요. 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격파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